할렐루야. 아멘. 아멘. 조명이 있어서 그런지 성도님도 얼굴이 잘 안 보여요. 네, 평안하셨죠? 아멘. 네. 저희가 이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세상, 이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다 지어졌다는 사실이 이번 한 주간 저에게 묵상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늘을 바라봐도 이 하늘이 있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가 짖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런 바다가 있는 것도 하나님이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세상 가운데 저희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지어졌다는 사실이 마지막에 결론으로 도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매번 저희가 넘어지잖아요. 매번 자빠지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먼저는 하나님의 세상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지은 천지를 찬양하고, 모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후에 우린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렇게 우리 한번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2절로 고백합시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들푸른 보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우리 3절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을 한 번 더 높여드립시다. 참 아름다워라,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다시 1절 고백할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그 천지창조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통치 주의 나라 힘과 권세에 임하네. 예수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아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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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아멘.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후렴 고백합시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 아멘. 이렇게 고백합시다.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아멘.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 때 부흥이 있으리라. 교회 부흥이 있으리라 교회에. 아멘.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 우리의 가정에 아멘.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가정에. 아멘.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부흥이 있으리라. 우리의 사랑방에 아멘. 부흥이 있으리라 사랑방에. 아멘.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아멘. 우리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으로 올라가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찬양할 때에 제가 아까 설명했던 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나를 위해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은혜 아니면 주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고 저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 없고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평생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 내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피조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의 능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랑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도 내가 매달리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 은혜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합니다. 아버지, 이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머리 가운데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배당 가운데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음이, 그것이 바로 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은혜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크게 작용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서 정말 갖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 오늘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또 어떻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각오와 결심을 담아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보고 싶었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주기도문을 다 마치고 이제 우리 이전에 했던 그 내용들 기억하시죠? 산상수훈에 우리가 이어서 그 산상수훈 중간에 주기도문을 우리가 배웠었는데 이제 주기도문이 끝났으니까 다시 이전의 산상수훈 그 내용에 이어서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길에서 한 현수막을 봤어요. 어떤 신유 집회를 한다라는 그 현수막이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각종 질병 목록들이 쭉 적혀져 있더라고요. 뭐 당뇨병, 아니면 고혈압, 뭐 심지어 탈모 이런 것까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오면 이런 거 고침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다 나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종합병원이 필요 없겠네. 저기가 바로 종합병원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저렇게만 사용을 하신다면, 그러니까 일종의 특별 법칙이죠.
그런 특별 법칙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그럼 일반 법칙이라는 게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의사도 만드실 필요가 없고 좋은 약도 만드실 필요가 없고 그냥 은사를 가진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만 모아 놓으면 그러면 거기가 곧 종합병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특별 법칙으로만 일하시진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확신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누군가를 고치시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기적처럼 사람들을 또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역사를 베푸신다는 사실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특수한 상황에서 보이는 일이지 늘 언제나 같은 패턴으로 나타나는 일들은 아닐 거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칙들만을 가지고 세상을 운영하신다면 그럼 이 세상에 그런 일반 법칙은 존재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반 법칙을 두셨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사고가 나기도 하고 질병이 걸리기도 하고 그때마다 의사를 만나기도 하시고 또 좋은 약을 먹게도 하셔서 그렇게 또 일반 법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든 걸 다 특별 법칙,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된다. 하나님께 아프면 기도하고 뭐가 문제가 있어 고장이 나면 하나님께 가져가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건강한 신앙은 아닐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는다고요. 믿지만 하나님의 섭리 방식은 반드시 그렇게만 특별 법칙으로만 행하시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비한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일들 있잖아요. 우리 삶에서 펼쳐지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일들, 일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힘을 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조금 주의 깊게 다뤄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절의 말씀은 금식에 관한 말씀이에요. 금식.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금식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욕구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 금식, 밥을 먹지 않는다, 먹는 욕구는 정말 강한 욕구이기 때문에 아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원을 갖고 정한 날짜 동안 아예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는다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대단한 결단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금식이라는 것이 하나의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그 공로처럼 여겨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한다고 하면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죠. 요즘에 좀 그런 게 덜한 것 같은데 과거에는 어떤 그 부흥 집회 강사들을 소개할 때 전단지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한 불의 종이라는 문장이에요. 저도 모르게 얘기했는데 그냥 다 기억이 나네요. 문장 그대로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한 불의 종. 대단한 거죠 정말.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한 번도 못 하는데 3번을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생각도 없지만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도 저는 그렇게 절대 못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신비를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사실은 그 어느 우리가 기독교가 종교냐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편하게 이해를 쉽게 하자는 관점에서 그냥 우리가 종교다라고 말한다면 이건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신앙인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신학적으로 말하면 기독교만 종교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종교냐 아니냐 이런 거 이제 떠나서 차치하고 어쨌든 그 기독교는 그 어떤 다른 여타 종교들보다도 신비한 거, 특별한 거 이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인격적인 종교입니다.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인격적인 종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금식에 대해서 다룰 때에도 아주 신비한 방식으로 특별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다루는 것이 아니라 좀 일반적인 법칙 안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만일에 이 금식이 그렇게나 중요한 거였다면 예수님께서도 금식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겠죠.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금식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런 기록이 없어요. 제자들이 금식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 가셔서 금식하셨다라는 그 기록은 있지만 그 외에 금식이 강조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만일에 이 금식이 정말 중요한 거라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여겨진다면 성경에 금식을 해야 된다, 금식하고 있다, 금식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 그리 많이 나와 있지 않은 금식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금식이 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레위기에 보면 7월 10일을 속죄일이라고 지정을 합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에요. 근데 그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말씀해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 속죄일에는 너희 스스로 괴롭게 하라.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는 이 표현은 금식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또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괴로운 마음에 금식을 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 뒤에 7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다윗도 그리고 사울도 그리고 에스더도 또 요나단도 금식을 했다라는 기록들이 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죠. 물론 그들의 금식은 오늘날 우리가 하는 금식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작정하고 저 오늘부터 밥 안 먹을 거예요 하고 작정하고 하는 거지만 그들의 금식은 주로 꼭 다 그런 게 아니지만 주로 어떤 그 분노의 표현 아니면 극도의 슬픔에 대한 표현이 이 금식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잡고 금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막 고민이 많고 힘들면 밥을 며칠 안 먹을 수 있잖아요. 뭔가 너무 괴로우면 밥을 하루 이틀 안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형태의 금식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금식해라 라고 하신 그 선포하시는 것은 레위기에 나타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 7월 10일 속죄일, 대속죄일 그날 말고는 다 다양한 형태로 등장해요. 금식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각자 다양한 형태로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음식만을 금식하는 거예요. 뭐 고기를 난 먹지 않겠다. 특정 음식만. 아니면 뭐 하루만 금식하는 경우도 있고 7일을 금식하는 경우도 있고 20일을 아니면 40일 등등 다양한 형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금식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왜 금식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떤 금식을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고 그리고 금식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신약에 들어와서 바리새인들은 이 금식을 철저히 외식적인 형태로 즉 자신들의 어떤 의를 드러내는 형태로 둔갑을 시켰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어떤 형태의 금식을 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추론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16절을 보시면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금식할 때에 시작. 금식할 때에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슬픈 기색 어떤 건 줄 아시죠? 말하지 않아도 그냥 금식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 금식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냥 그 모습만 봐도 이 사람 금식하는구나라고 알 정도로 얼굴에 표시가 다 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뭘 보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냐면 일종의 반면교사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얼굴에 다 금식의 티가 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군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금식을 하면 나 금식해요라고 누군가에게 그냥 말하고 싶은데 말하기는 좀 뭐하고 그래서 굉장히 꾀죄죄하고 뭔가 수척해 보이는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가 있을 거예요. 뭐 우리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바리새인들은 그런 형태의 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17절에 보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거든요. 보십시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하고 얘기하죠. 금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얼굴을 씻으라고요. 요즘에는 건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도 뭐 건강을 중요시 여기시겠지만 좋은 거 많이 먹고 또 적당하게 먹는 것이 오늘날에는 굉장히 중요한 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하루를 통으로 안 드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몸에 좋대요. 혹시 좀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런 방법도 한번 선택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뭐 아침만 먹고 뭐 점심을 거른다, 아니면 아침 점심을 많이 먹고 저녁을 거른다, 뭐 이런 형태의 다양한 자기들만의 건강을 유지하는 그 먹는 이 식생활에 있어서의 습관들이 다양하게 있죠. 이게 굉장히 일반적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일상 속에서 내가 어느 날은 먹고 어느 날은 먹지 않고 내가 정해놓고 하는 것처럼 그냥 일상적인 형태로 금식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정해놓고 뭐 나는 오늘부터 뭐 며칠 동안 금식을 하고 밥을 먹지 않고 뭘 먹지 않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일상처럼 내일 아침에는 기도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 안 먹고, 그리고 아침만 안 먹으면 뭔가 조금 내가 믿음이 연약한 것처럼 느낄 것 없이 그냥 점심 또 먹고, 뭐 일종의 일상처럼 그렇게 하라라는 말씀이겠죠. 그렇다면 이건 또 반대로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일상처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언제나 자기들이 공지하고 광고하고 사람들에게 소문내고 나는 금식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라고 늘 얘기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금식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런 외식적인 형태의 금식을 금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을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금식은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다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 기독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도 굉장히 이성적이고 인격적인 종교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치료할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치료하시지 않고 굉장히 이성적으로 인격적으로 치료하시는 방법을 주로 활용하신다는 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형태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형태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인들이 뭐 신령하다, 영적이다 이런 표현들을 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들을 하십니까? 제가 요즘에 그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사람들의 교회들의 추구하는 그 성향들을 좀 제가 통계를 봤더니, 뭐 저는 목사로서 목사는 설교를 잘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설교를 최고 중요하게 본다라고 생각했고, 사실 다 목사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깜짝 놀란 게 이거는 순위에도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보는 이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보는 조건이, 여러분 저를 뭘 보고 오케이 하셨나요? 가장 중요한 게 인격이래요. 인품. 여러분 인품 보고 하신 거 맞죠? 어떻게 저의 인품이 좋은 거 어떻게 하셨지? 인품. 그다음에 뭐 소통. 그리고 뭐 비전, 목회 철학. 그리고 영성. 그다음에 이제 설교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외로 설교는 그리 중요하게 안 보는 거예요. 뭐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목사를 볼 때에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 영성이라는 말이 옳으냐 그르냐 사실 신학적인 논쟁이 또 있는 얘기지만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얘기니까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 볼게요. 영성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영적인 부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적이다, 굉장히 신령하다, 저 사람이 되게 영성 있어 보인다라고 말하는 건 주로 어떨 때 그렇게 여러분 사용하십니까? 기도를 막 굉장히 많이 하거나, 아니면 아주 뜨겁게 뭔가 하거나, 아니면 뭔가 그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거나, 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주로 뭐 굉장히 신령하다, 영적이다 이런 표현들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약간 도인의 향기가 나는 거죠. 이 모습 속에서 도인처럼 저처럼 이렇게 깔끔한 이 외형이 아니라 막 수염도 막 이렇게 길러져 있고, 제가 기도하느라 수염 깎을 시간이 없었어요. 뭐 이러면서 머리도 막 이렇게 수룩하고 뭐 이런 정도 늘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뭔가 도인의 향기가 풍기는 것을 주로 영적이다, 굉장히 저 사람 영성이 있어 보인다, 굉장히 신령해 보인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 신령하다, 영적이다라는 표현은요 그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형태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삶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막 방탕한 생활을 하던 사람이 은혜를 받더니 이 사람이 아주 정상적인 생활을 해요. 어떤 사람이 입이 아주 거칠고 막 속된 말을 하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예수를 만나고 나더니 아주 정상적인 생활을 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령한 거예요. 사실은 가장 영적인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의 삶이 바뀌었잖아요. 그의 영혼이 새롭게 됐잖아요. 이러한 것이 사실 진정한 신령한 모습일 거라고요.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을 하고 나서 뭔가 꾀죄죄한 모습, 물론 금식하고 나면 막 배가 고프고 힘드니까 수척해 보이죠. 그러나 그런 모습을 제외하고 뭔가 굉장히 도인이 향기가 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금식의 효과인 게 아니라, 금식을 하고 났더니 사람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인격적이고 사람이 더 이전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그 인격의 모습이 풍겨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이런 금식과 같은 특별한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결과여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금식을 왜 해야 되는 걸까요? 성경에 아주 중요하게 나와 있는 이 금식의 목적이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1절에 우리가 모르는 이상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다 그 당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이 지도자들이 금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두 번 금식하고 있습니다. 언제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일꾼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하기 전에 그들을 준비시킬 때 처음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파송할 때, 보낼 때 또 금식을 합니다. 자,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금식이 주로 이루어지는, 신약 성경을 좀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금식을 하게 되는 동기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령님의 뜻을 찾기 위한 방편입니다. 성령님의 뜻을 찾기 위한 방편. 여러분, 성령님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내 삶 속에서 펼쳐지는 일들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앞에 서 있을 때 성령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뜻을 찾기 위해 간구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한 방편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을 찾기 위한 거, 성령님의 뜻을 구하는 거고, 두 번째는 성령님께 다 맡기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결정들을 하세요. 목회자로서 되게 가장 많이 받는 그 질문 중에, 목사님 전 이걸 해야 됩니까? 저걸 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이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알아서 결정하세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인생인데. 대신에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선택을 해야 되나 저 선택을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다가 결국 무언가 선택하잖아요. 50대 50 반반이지만 분명 우리는 잘못 찍을 때가 있거든요. 잘못 찍을 때가 있어요. 잘못 갈 때가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잘못 선택한 그 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돌고 돌아 다시 선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그걸 과정을 모르고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뭘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하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우리가 잘못 선택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잘못 선택해도 돌고 돌아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신다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악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고. 결국 우리가 성령님께 모든 걸 맡긴다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내가 결정한 어떤 것들, 또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형태가 어떨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까지도 결국 성령님께 다 맡겨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가장 적당한 선택과 가장 적당한 결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성령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님께 내 삶과 내 결정을 맡겨드리는 그런 행위라고. 그러니 우리는 이 금식을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함인 거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뜻을 맡겨드리기 위함인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의도가 아니라면 그냥 단순히 어떤 그 행위적인 차원에서 이 금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솔직히 말해서 저도 뭐 금식 여러 번 해봤지만 배가 고파서 하나님을 생각을 못해요. 배가 너무 고파서 기도가 안 돼요. 배가 너무 고파서 말씀이 안 보이고 자꾸 먹을 것만 떠올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금식이라는 것은 결국 내 배를 비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형태는 배를 비우는 거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 내 삶에 대해서 묻고 모든 것을 맡겨드리려면 결국 뭐가 필요해요?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먼저 비워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비워집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기심들이 쉽게 비워져요? 안 비워지잖아요. 그래서 강제적으로라도 그걸 비워내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걸 비우면 끝나는 게 아니라 비우고 나서 성령님의 생각으로 집어넣는 작업까지가 가야 그게 진짜 금식의 주된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금식을 하냐 마냐 중요한 거 아닙니다. 도무지 비워지지 않는다면 금식이라도 해야 돼요. 내 삶에 정말 그 욕심과 이기심들, 잘못된 그 자만들, 또 어떤 그 잘못된 그 결정들, 이런 것들을 비워야 되는 걸 알지만 비워지지 않으면 금식이라도 하는 거예요. 또 한 40일 금식했다. 정말 목숨을 걸고 금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비워지지 않았다? 죄송하지만 그 금식은 실패한 거예요. 또 나는 굳이 금식을 하지 않아도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요일에 와서 기도하고 삶 속에서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 주일에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비워진다. 비울 수 있다. 금식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금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금식을 하느냐 마느냐, 어떤 이 행위가 중요하냐 마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음으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모실 수 있으면 그럼 된 거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 모든 걸 내어드릴 수 있다면 그럼 된 거예요. 하지만 금식을 하든 기도를 하든 예배를 하든 그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고 그냥 어떤 그 행위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그럼 결국 종교적 행위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18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대요. 금식하면 갚아주신다? 아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금식이라는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기도를 몇 시간 하느냐라는 그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을 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금식을 하든 안 하든 또 기도를 얼마나 길게 하든 얼마나 짧게 하든 그런 것과 무관하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이 바리새인들의 금식처럼 형식적인 그 형태로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몸은 지금 교회에 와 있지만 그 예배당에 와 있고 여러분의 눈은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어떤 내가 오늘도 품고 있는 그 근심, 걱정들 또 세상의 문제들 그런 것들에 온통 집중되어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 욕망, 이기심, 자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상태로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예배하지만 그러나 전혀 그런 것들이 벗겨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런 형식적인 금식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냐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비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금식해라 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금식보다 더 깊은 금식. 내 욕심을 금식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금식. 바로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금식은요. 밥을 끊는 게 아니고요. 기억하십시오. 나를 끊는 거예요. 진짜 금식은 여러분 내일부터 밥을 끊어서 하는 금식이 정말 진짜 금식이 아니라 나를 끊어내는 거라고. 내 안에 있는 벗겨지지 않는 내 안에 있는 그 깊은 문제들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제가 자주 여러 번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다라는 건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우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 나를 내려놓게 해달라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밥을 먹든 먹지 않든 상관없어요. 밥을 식사를 하고 오셨든 아니면 굶고 오셨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를 비우고 또 내 마음을 비우고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을 비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러한 자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아가게 하옵소서 라는 그 간구와 다짐을 갖는 시간이 전 이 기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진정한
마음의 금식이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욕심,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놓고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힘 받는 그런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라는 찬양인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다가 이 가사에 정말 꽂혔어요. 후렴부부에 나오는데 나의 왕관을 놓으리라는 이 내용이 나와요.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내가 간직하고 싶은, 내가 유지하고 싶은 그 왕관 같은 거 있잖아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왔던 그 왕관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저의 삶의 왕관을 내려놓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가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그의 그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마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그 수많은 왕관과 같은 것들, 도무지 내려놓을 수 없는, 내려놓지 못했던 그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벗어버려야 되고 내려놓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도무지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욕심부리며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구로 인해서
우리 안에 조금도 버려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날을 정해서 밥을 먹지 않고 먹을 걸 금하며 금식하는 것도 때로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을 사는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또 마땅히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될 것들을 비울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그런 결단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금식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금식을 하셔도 좋지만 내가 도무지 버려지지 않으면 금식이라도 해야 되죠.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왕관과 같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철저히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령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며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그것들을 철저히 금식하고자 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때에 주여 믿습니다 함께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왕관과 같이 버리지 못하고 거두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금식하는 자의 심정으로, 정말 배가 고픈 자의 심정으로 우리의 삶의 욕심 버리고 간직하고 소유하고자 했던 그 더럽고 나약한 것들, 문제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의 심정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며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정말 처절하게 가둬놓고 도무지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도무지 빼려 하지 않으려는, 도무지 이것을 버리려 하지 않는 우리 안에 그 욕구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안에 내면의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뒤집어엎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며 다시 주님 앞에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서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것을 금식하는 심정으로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욕심과 우리 안에 이기심들을 처절하게 바닥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살아가기를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몸부림치는 영혼들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되어야 할 그 상황과 환경들 하나님 열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으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 정신의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개인의 문제, 수많은 문제 앞에서 좌절하며 그 안에서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내년 또 2026년을 준비하며 우리가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건강하게, 덜하지만 그러나 더 깊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내년을 구상하고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년 한 해 정말
정말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사랑방 식구들 모두 다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우리의 영혼이 자라가며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발버둥치며 몸부림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우리의 회복을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살기를 몸부림치며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자들이 이곳에 있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아날 힘을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 앞에 구하는 자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자들을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쓰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갈 힘을 주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정말 우리 간구를 나누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